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또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한 믿음 주시고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사명에 눈이 뜨게 해 주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21절로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로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달이 잠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러 함이로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흉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세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유대인에게 있어서 노인은 존경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한데 성경 안에 보면 백발을 그러니까 머리가 허옇게 된 어른을 존경하라 하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허옇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민들 또 많은 생각들 그 속에서 또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배우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머리를 숙이라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남편이 죽고 나서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노인은
더더욱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이제 시므온과 안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그냥 한 사람으로 좁혀서 안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모든 사람이 가진 것을 갖지 못한 채 한 평생을 살았습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했다고 그랬어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스라의 자식도 없기 때문에 자녀를 통한 기쁨도 누리지 못합니다.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성전에서 기도하며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본다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먹는 즐거움, 먹방, 이런 먹는 즐거움도 포기한 거죠.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행이나 취미나 이런 것과도 담을 쌓고 그의 삶이 20살에 결혼했다라고 하면 7년 결혼해서 7년 27살에 남편을 잃었으니까 그 나머지 삶을 쭉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먹는 즐거움도 자식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도 여행이나 취미를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도 없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의 삶에 네 가지 축복이 있는데 오늘 잠깐 이제 짧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그런 삶 속에서 사명을 얻게 되는 축복인 거죠. 우리는 무언가 잃게 되면 슬퍼합니다. 상실의 아픔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다시 그것을 얻을 수 없고 채울 수 없다라고 하면 슬퍼하게 됩니다. 안나는 남편과 사별한 슬픔을 잊기 위해서 다른 기쁨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았고 세상에서의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허탄한 마음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실의 아픔이 가장 클 터인데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성전을 찾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성전으로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 사명 때문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면서 그 일생을 기도하며 기다리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얻게 됐어요. 이 사명이 중요한 이유는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메시아를 만나는 축복이 되는 거잖아요. 사명이 왜 중요하냐? 이 안나에 대해서 84세 장수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오래 산 사람으로 소개하지 않고 아기 예수님을 구주를 만난 사람으로 소개하는 데 있습니다. 유명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안나는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박복하다고 할 수 있고 다른 그 어떤 취미나 다른 그 어떤 기쁨도 외면한 채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살았다라고 했으니까 무슨 낙으로 사냐, 무슨 재미로 사냐, 인생 아무런 재미도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안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삶을 마치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곳이 본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땅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출장 오는 인생이에요. 출장 왔다 출장 마치고 돌아가는 거예요. 본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출장을 왔는데 그 출장에서 그 일을 잘 마무리하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본사에서 잘했다 칭찬받게 되는 거고 상 받게 되는 거죠.
안나는 84세의 삶을 살았는데 일찍 남편과 사별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뭘 해야 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찾게 되었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었고 그 일을 잘 마쳤을 때 아기 예수님을 안고 그 아기 예수님을 전해주는, 그래서 안나의 세 번째 복이 뭐냐면 메시아를 증거하는 그 복을 받아요. 내가 그저 예수님 만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그랬잖아요. 시몬이, 앞서 시몬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만민 앞에 예비하신 구주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될 아기 구주 선포했거든요. 그 아기 예수를, 구주가 되는 아기 예수를 만났고 그것을 전해요. 오늘 말씀 38절 가운데 보면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구원을 바라고 있는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분이 그분이다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 가장 중요한 인생의 비밀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주고 전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 왔습니다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요? 이 땅에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시작이 상실의 아픔으로부터 남편과 사별한 그 이후의 삶에 대하여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면 이전에는 세상의 기쁨이었다라고 하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었다면 남편을 잃고 난 다음에 상실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게 되었고 그 사명 때문에 예수님 만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안나가 받은 복이 뭐냐면 여러분 그 인생을 감사함으로 마칠 수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3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근데 이 감사는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구주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내 사명 다 했구나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시제가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계속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남편 잃고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성전을 찾았다,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부터 사명받게 된 그 후부터 계속해서 감사하고 감사했다는 이야기예요.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마침내 기다렸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감사가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한 감사가 되는 것이고 더 큰 감사가 되는 거죠. 그토록 기다렸던 그 날을, 주의 날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를 증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런 감사가 계속해서 커지는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남편을 젊어서 사별했기 때문에 세상으로 보면 박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상실의 아픔, 그 연약함, 그 부족함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맡겨주시는 사명으로 채워주시게 될 때에 다른 누가 뭐라 할지라도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곳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명 주셨으니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는 것이고 믿음도 더해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상실은요 슬픔은요 그 슬픔으로 끝나고 상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상실의 아픔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하나님으로 채우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삶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감사를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 더 큰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간직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상 받는 것이고 면류관을 얻는 것이며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인정받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주신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 그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길게 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유명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리고 상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91장 함께 찬송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센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다가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남편을 일찍 사별한 7년 만에 남편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젊어서 남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무슨 기쁨으로 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찾았고,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사명을 얻게 됩니다. 사명. 그 기다림의 시간들 지루하지 않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슨 낙으로 사냐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안나는 그 속에서 감사하며 그 삶을 그리고 그 사명을 이어가게 될 때에 그 슬픔이, 그 아픔이 구주를 만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가장 큰 기쁨. 아, 인생 참 잘 살았구나. 출장 왔는데 하나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갔구나.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일까? 난 뭐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까? 그 사명을 찾으시고 그 사명을 회복하시고 그 사명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도록, 예수를 만난 그 기쁨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 내 인생 감사함으로 마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일들로 인하여서 기다렸던 시므온, 그리고 기다렸던 안나, 그들이 사명을 마치게 될 때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고백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가르쳐주는 그 사명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안나, 하나님 시몬과 안나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되게 도와주시고, 무언가를